그리스도인이라면 저부터서 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면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장애가 일어난다면 봉사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모순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1번 순위로 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와요. 심지어는 내 목숨도 버려야 할 날이 와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 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실제로 안 받는 일도 많아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구원을 1순위로 두면 때로 사람 노릇 못할 날도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욕을 먹고 돌 맞을 일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광신자 같지요. 평소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일반적 착각인데 나 그거 주러 오지 않았어.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이건 믿음, 말씀, 신앙을 주러 왔는데 그것이 검이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잘 지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난데없이 그 둘 사이에 검을 턱 던져놨어요. 한 사람이 검을 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한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휴가 때 부딪힙니다. 제삿날 부딪힙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닥치면 부딪힙니다. 주일이 되면 부딪힙니다. 왜? 한 사람이 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몰인정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깨버리고 광신자로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모욕과 예수를 믿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존심이 깨질 때가 오고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 과연 믿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 열의 9은 못 넘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열의 9은 못 넘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데 구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쓰기 전 1500년 전에 자기 조상,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 조상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 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 바다가 쩍 갈라졌어요.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나는 안 건넜을 거라 생각해요. 건넌 다음에 노래 불렀어요. 놀래가지고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있었지 어른들은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엄청난 장관, 두려움, 경외함, 너무 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잊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만 했어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건너자마자 홍해는 그대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고 애국 군사들은 물에서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며칠을 못 가요. 그때 그 순간에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불평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이거예요. 얼마가 지나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가 지나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합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만나를 공짜로 먹었고 물을 생수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서 그 생수 흐르는 물을 마음껏 먹고 옷을 빨고 자기 생활을 영위했지만 그때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멸망해버렸다. 오늘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멸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써있지 않고 멸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멸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복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배가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를 타고 잘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인하여 배가 전복돼 버렸다. 그건 뭐예요? 중간에 파손해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버려 멸망길로 가버렸다. 그 증거가 뭐냐? 이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냐? 7절 우상 숭배했습니다. 8절 이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9절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했습니다. 10절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에 서 있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나야 했는데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들은 멸망받아 지옥에 간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이 1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은 꼭 명심해라. 분명히 기억해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이 11절에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나쁜 본보기. 반면교사. 그랬으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1500년 전에 그랬었다. 근데 넘어지더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13절 말씀.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 말씀 제자 훈련하면 다 암송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다 알아요. 이 말씀만 딱 띄어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딱 띄어다가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딱 붙여놓으면 100%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피할 방법을 미리 허락하시고 우리를 궁지로 몰기 때문에 길이 있을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해석하죠? 100%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은 첫째,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씩 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없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전체 문맥상을 봐야 정확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1절부터 13절을 통째로 봐야 13절이 정확히 열리는데 이 13절의 이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시련, 고통을 의미하지 않고 유혹을 말하는 거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 광야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혹을 무척 받았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이들이 넘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받는 유혹에 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목에 가람이 없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줬다. 그러므로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근데 어째서 그걸 못 이기고 하나님을 버렸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얼마든지 광야 40년 동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다면 우리는 더 위험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 못 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노력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불을 떼야 따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믿음으로 확증을 얻기에는 더 부족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40년보다 더 쉽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 13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셨다. 충분히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아멘.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라. 주님, 이 고난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못 견디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을 버린 다음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준 믿음을 버리고 왜 지옥의 심판을 받기에 이렇게 서 있느냐?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 주님 앞에 눈을 부릅뜨면서 주님,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런 삶도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믿음을 버릴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 못할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 못해. 진정 구원받은 자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론과 신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와 있던 신앙의 과정과 통념,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하찮게 여기면 심판받는다. 근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알려면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죄도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버리는 큰 죄 말고 다른 죄, 사사로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더라. 근데 하물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엄청난 큰 축복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경향이 큰데 구원은 그렇게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구절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라. 히브리서는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 히브리, 유대 민족, 예수님을 믿는 유대 민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불신자에게 보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러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너희 주변의 형제들을 잘 살펴봐라. 너희를 포함하여, 너희 주변에 너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혹시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전에 붙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아는 구절들이에요. 자, 시작.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빚을 받았다. 한 번이라는 말은 일생에 한 번.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오늘 구원받은 내일 또 받고 또 받고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빚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쳤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당사자예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자기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걸 경험을 했다는 경험. 누가 말을 해서 지식으로 끄덕끄덕한 게 아니고 내 심령에서 천국이 정말 믿어지는 때가 있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틀렸구나.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경고하기를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지 마라가 핵심이에요. 그죠? 죽으니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표징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었구나. 그런 일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구나. 그러니 나는 더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설로 세워볼 수 있어요. 가설이라는 말은 진리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드린 말씀이니 이해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가설로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 먼저는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은 있지만 안전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 그 믿음은 안전하지는 않아. 두 번째, 비록 기쁨도 없고 긴장감이 생기고 예전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도 조금 포기해야 하는 정도로 마음이 항상 아슬아슬하고 불안하지만 안전한 믿음이 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안전하지 않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 안전하지 않는 믿음.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기분 좋지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안전하지 않는 두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믿음입니다. 위험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제대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나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근데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것이 마귀의 청략이라고 봐요. 믿음을 가장한 가짜 믿음,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믿을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근데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 믿는데, 사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믿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안에 비록 평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안전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불안하지요. 쫓기니까.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넘어진다는 말은 실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의 심판으로 가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 믿음에서 실족한다. 믿음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증거인 것이고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고, 믿음에서 실족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한 믿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버려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안전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바짝 차린다는 거야. 눈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도, 자기의 손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바울은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냐면, 나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수 있어.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날마다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확신과 긴장감, 기쁨과 두려움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지. 그거 있잖아요. 주님의 이 일을 뛰어든다는 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심판이 커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영광 길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설교자는 두려운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두려운 영광의 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나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세전에 택했는데 나를 버리시겠어요? 만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과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해. 그러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 카리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놓고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은 구원과 연결시킬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
그 성경을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11장 2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뭐냐? 메시아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수명을 다했어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이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막아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절대 후회하실 만한 선택은 아니셨다. 왜냐? 누군가는 택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11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택해야 하니까. 그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셨으니까 절대로 그 구원은 변개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이 말씀 이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후반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난 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말고 공평하게 줘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걸 전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지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는 것이지 범죄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패역하게 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떤 걸 설정해놓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예정론, 예정 이론입니다. 칼빈의 신학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론은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고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나의 신앙 이론, 이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닉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봐라. 설교자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설교자의 설교를 다 믿지 말아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반드시 다시 봐라.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다시 상고함으로 그들이 신사적이었다. 제대로 믿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정론을 신봉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봉하지는 말아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경을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저의 경우를 봐서라도 구원은 교회만 다니면 때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암암리에 배워왔고
일단 구원을 받은 이상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이 큰 것으로 나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내가 위험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구원의 문제는 너무 엄중하고 분명하고 또 위중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연습이나 실수나 오차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하고는 만나지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단하고 문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도 받지 말아라.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염될까 봐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구원관에 안주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설령 그런 이야기를 설교로 듣게 되면 이제 그런 설교도 자주 듣지도 않지만 그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긴장하십시오. 이런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이런 설교를 잘 듣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위험한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경고해야 되거든요. 경고성의 설교가 약해지고 경고의 자리에 편안과 안일함을 주는 설교가 대체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주 듣지 않지만 당신이 지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쾌하고 심지어는 2단이니 3단이니 흥분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2단입니까? 틀린 것이 2단이지. 다름과 틀림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찬양대 하면 여기는 누가 앉아 있어? 다른 거예요. 전부 안내만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병자만 고치면 어떻게 해? 다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사심 없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거 다 내려놓고 처음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믿으려고 자꾸 그 방향으로 쫓아가지 말고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맞고 틀리고의 편을 분명히 갈라서 진리 편에 선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OX 이제 퀴즈를 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는 아리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많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안 불안해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어디서 들은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서봤더니 몇 명 안 서 있어. 몇 명 서 있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의외로 몇 명 안 서 있는 사람들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리고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버려요. 이게 믿음의 길일 수 있어요. 지각도요, 여러 명이 함께 지각하면 편안합니다. 어차피 벌 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지각하면 불안한데 한 20명이 천천히 가면 어차피 틀린 거 뭐 이렇게 가서 매 맞으면 되지 뭐. 매도 같이 맞으면 안 아파. 외롭지 않아. 지옥도 함께 가면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지옥도 많은 사람이 가면 웃으면서 갈 수 있다. 근데 천국도 소수가 걸어가면 불안해. 근데 저는 불안한 좁은 길을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정론이 정말 맞을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맞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힌트가 있거든요. 근데 예정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믿다가 이탈한 자가 성경에 있고요. 믿다가 이탈한 자가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 한 사람도 처음에 믿음을 가졌다가 이탈한 사람이 없다든지 성경에서 경고가 없다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 번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린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거는 100% 맞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그 진리를 봐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논리를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믿지 않는 자가 가까스로 구출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가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영혼을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여러분보다 저는 더 사랑해요. 제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을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과거, 사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헛된 안심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설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시오. 저는 신앙 양심상 설교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나와 있는 자가 있고 한때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잘 살피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음을 알고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